요한복음 6장 22절로 35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 중에 단 하나만이 사복음서에 실려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 모두에 수록된 이유는 그 기적이 특별히 놀라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것과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신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떡이 2개가 더 있네. 그런데 사람이 1,000명도 적게 먹었네. 우리 안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이 다른 것들보다 더 큰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이 표적이 그 다른 어떤 표적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표적이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또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줄로 줄이자면 예수님이 나는 만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라고 하는 의미는 적어도 3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만나를 약속하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절로 4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아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결코 가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한번 나가면 다시 돌아갈 일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살뜰히 다 챙겨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양식이
떨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만나를 내려줄 테니까 만나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양식이 언제쯤 떨어졌을까요? 출애굽기 16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첫째 달 15일입니다. 그런데 양식이 떨어진 것이 둘째 달 15일입니다. 다 가지고 나왔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가진 양식이 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도착하는데 40일 정도 걸렸다면 그 중에 많이 가지고 있는 비교적 넉넉한 사람들의 경우나 아니면 사람들과 똑같은 양을 가지고 있는데 계획적으로 아껴서 먹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나안에 도착하는 동안 만나를 먹지 않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40년 걸렸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아껴서 먹었어도 자기 양식으로는 가나안 땅까지 완주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만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은유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믿음 가지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렸을 때 그 집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홍해를 건너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세례받은 이후에 공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만났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도 끊임없는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거기가 목적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유에서 보면 그 누구도 신앙생활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격, 내 의지 혹은 내 인내는 금방 바닥을 드러냅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 인격으로 안 되고 내 의지가 꺾이고 내 인내가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인격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를 그의 인격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꺾여 나갈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의지를 세워주심으로 그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못 참겠다 하는 인내가 바닥을 드러낼 때 주님께서는 그것마저 참으라 말씀하시고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결국은 완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이 광야를 성큼성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내가 가진 것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역하는 과정 중에 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를 주셔야만 끝까지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감당하는 부모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도 넘지 못하는 어려움과 넘지 못하는 감정과 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때마다 은혜 주시면 자녀라고 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죠.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도 어떤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버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또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덧입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만나를 내리시기 전에 만나를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날마다 나가서 거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거둬서 남잖아요. 그럼 남은 것은 하루가 지나는 시점부터 상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치를 거둘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지 못하는 안식일 전날에 2배의 만나를 거두면 하루 지나 이틀 되어도 결코 만나가 상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만나를 만드는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셔서 만나의 유통기한이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드신 만나는 참 묘합니다. 유통기한이 보통 하루인 것 같지만 안식일 전날 거두는 만나는 유통기한이 이틀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황금 항아리에 담아서 법궤에 넣어놨던 것은 그 유통기한을 우리가 가늠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만드는 하나님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만나의 유통기한을 통해서 만나 먹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날의 양식은 그날 주십니다. 가득가득 쌓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는 그날 양식은 그날에만 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과 그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릴 것을 다 계획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도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앞에 놓으시고 그거 보면서 따라가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다가 움직이면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너희도 진을 치고 머물러라. 움직이는 만큼 움직이는 방향으로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다 알려주시진 않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주님께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미세한 음성으로, 때로는 찬양의 가사로, 때로는 성경의 말씀으로 그날 디뎌야 되는 발걸음만큼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그날의 양식을 그날에만 허락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불안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날만 인도해 주시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걸어갔을 때 그들이 결코 길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 그들의 수준에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의 양식을 주셨는데 그날의 양식을 먹으면서 가다 보니 결코 부족함이 없었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끝인가 보다 하는 순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려움을 이겨나가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긴 이후에는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가 교만해질 위험이 있고 승승장구하여 주님과 멀어질 만한 위험성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어려움도 이기고 형통함도 넘어섬으로써 끝까지 주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날마다에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편 68편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145편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한 주님께 나아가 온 마음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려움도 이기고 형통함도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부터 그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가자마자 무한 경쟁에 뛰어듭니다. 무한 경쟁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때부터 얼마나 업무가 과중한지
눈꽃을 새 없는 겁니다. 하나만 실수해도 큰 문제가 일어나고, 때로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꾼 꿈이 뭐야? 꿈까지 이야기하고 해석해내봐.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일 거야 라고 하는 큰 위기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넘어서고 총리가 되었더니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가 바벨론으로 간 이후부터 그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만만한 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멀리에서 보면, 대충 보면 괜찮은 삶을 살았구나, 멀리에 가서 총리까지 되었구나, 성공한 인생이구나, 편안했겠구나, 무슨 걱정이 있겠냐 싶겠냐마는 다니엘의 삶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치열한 삶을 살면서도 그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고, 바벨론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그의 입에서 자꾸만 다른 신들의 이름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이 그를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그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했지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살면서도 바벨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비결도 날마다에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날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가 바벨론에 살았으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의 일을 하는 것 같았으나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끝까지 쓰임받으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의 은혜와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양식 삼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다니엘처럼 어디에 있거나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어떤 일을 만나도, 곤고할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그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나가고, 그 형통할 때에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점점 더 겸비함의 자세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날마다 밥을 먹는 것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애들이 밥을 많이 먹습니까? 어른이 밥을 많이 먹습니까? 어른이 밥을 많이 먹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보다는 신앙생활을 한 지 꽤 오래된 이들이 밥을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저희가 반대가 될 때가 있거든요.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어지면 자꾸 옛날에 먹었던 밥을 떠올리거든요. 옛날엔 참 밥 많이 먹었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몸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밥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일을 할 때, 바쁠 때 밥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일을 할수록 바쁠수록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영적인 밥을 안 먹고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문제가 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밥을,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고 밥을 먹지 아니하면 분명히 거기서부터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의 양식으로 채워주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늘 찾아오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수록, 쓰임받을수록 점점 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양식 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어느새 변화가 됩니다. 제가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만나를 거둘 때 고민할 것 같습니다. 만나를 거두다가 좀 더 거둘까? 이거 내일 안 내리면은 굶을 텐데, 내가 굶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아내하고 애들하고 굶으면 내가 너무 견디지를 못할 텐데 더 거둘까 하는 마음 하나. 안 되지. 주님께서 하루치만 거두라 그랬지, 내일 또 주신다 그랬지, 그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면서 더 거둘까? 안 되지. 이 마음이 매번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일 이길 자신은 없습니다. 때때로 심약해졌을 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좀 더 걷었다가 남은 게 썩어서 그걸 버리기 위해서 진 밖에 다녀오는 일들이 저의 경우에는 종종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저랑 똑같이 생각하고 그 정도 행동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걷었다가 그것도 숨겨놨다가 남은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책망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출애굽기 16장에만 그 얘기가 나오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매번 확인하는 겁니다. 어제도 내리더니 오늘도 내리네, 계속해서 내리네, 그러면 내일도 당연히 내리겠지, 주님은 신실하셔. 이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가운데에서 더 거두는 사람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일 내릴까? 이럴 고민은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해서 만나를 먹는 가운데에서 왜 나는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지? 라고 하는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짜증이 난다라고 하는 건 두 방향을 바라본다는 건데, 첫 번째는 전에는 내가 딴 것도 먹었었는데, 전에는 내가 훨씬 더 좋은 것도 먹었었는데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하나가 들 것 같고, 두 번째는 앞으로는 언제 만나 말고 다른 걸 먹게 될까? 기약이 없어, 너무 힘들어 하면서 불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감사는 동시에 한 마음에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불평을 하는 순간 만나가 내린다라고 하는, 만나가 나에게 양식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는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사람 거기서 거깁니다. 그쪽 사람이나 여기 사람이나 비슷하고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생존에 관련해서는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불평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었는데, 신선한 거 먹었었는데 이게 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 먹어야 되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밍밍하고 슴슴한 거를 먹어야 되냐고, 나는 자극적인 거 먹고 싶다고, 부추하고 파하고 마늘 같은 것 좀 줬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쯤 이 이야기 할까요? 한 10년쯤 20년쯤 먹다가 이런 불평을 할까요? 시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 만에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만나를 먹은 지 한 15일 정도 되었을 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11개월 며칠 동안을 머뭅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에서 출발하거든요. 저희가 읽은 부분이 민수기 11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11장이라고 하는 건 시내산을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15일 정도 먹었고 시내산에서 11개월 며칠을 머물렀기 때문에 민수기 11장이 기록되었던 때는 아마도 만나만 먹기 시작한 지 딱 1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만나를 딱 1년 정도 먹고 나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냐고, 너무 신기하다고,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성경에도 꿀 섞었다, 꿀 맛이다 그러면 되게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에 대한 첫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야,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이렇게 신기하게 먹을 게 오네, 주님의 은혜다 하다가 1년 정도 주님의 은혜로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굉장한 불평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싶지만 아니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겁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견디고 견디지 않습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조금만 더 견디면 좋은 날 오겠지, 상황이 바뀌겠지, 가나안이랑 가까워지겠지, 가나안이 우리의 눈에 보이겠지, 뭔가 좋은 일이 잡히겠지,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데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여전히 광야에 있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언제 먹고 마시는 문제로 또 고민할지 모른다는 것, 특히 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 관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3일 뒤에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그랬더니 관리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리고성에 정탐을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리고 온 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도 소문이 다 나서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의 간담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우리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전 기억나십니까?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던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하, 우리 안 됩니다. 그 땅에 올라가면 삼킴을 당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전쟁하면 져서 우리의 아이들과 아내들은 포로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서는 주님이 확실히 주셨으니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전원 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들어갔을 때 요단강도 주님의 말씀대로 건너게 되고 여리고성도 주님의 능력대로 넘어서게 되며 아이성의 패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다시 회복하고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에 두 기둥을 두십니다. 따라가죠.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따라가도 계속 문제가 있고 만나를 먹고 인내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여전히 광야입니다. 이게 뭐야? 주님 부지런히 따라가는데, 주님 양식 부지런히 먹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보니, 전쟁을 앞에 두고 보니 확실히 그들 안에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변합니다 라고 하는 건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양식으로 갑자기 몸이 낫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먹어야 되는 양식을 먹어야 하는 때에 감사함으로 받아 먹을 때에 그의 여러 가지 면들이 자라나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마시는 가운데 하루하루의 양식을 먹고 하루하루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가운데에서 어느새 우리 안에 변화가 생기고 어느새 오합지졸에서 훈련된 군사가 되어지고 어느새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도 왜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까? 왜 주님 주시는 양식을 먹어도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내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까? 불평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어느새 변화를 보게 하시고 어느새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어느새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말씀의 두 기둥을 따라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식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만나십니다. 만나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반드시입니다.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인생의 길을 완주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날의 양식을 먹을 때에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어느새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보면 아, 내가 바뀌었구나,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이기는 자가 되었고 이기는 습관을 가지게 됐구나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도 매일매일 주님을 양식 삼으며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열매,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승리가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